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아멘. 주님의 팔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주님의 인자한 눈빛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끝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뭘 갖고 있나 그런 것을 계산하며 살지 마시고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나 그런 거 계산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그런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나 지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지우시겠습니까? 만약에 10가지 중에 하나는 좀 없애면 안 될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제일 먼저 지우시겠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그래도 하나만 더 지우면 어떨까? 그럴 때 또 여러분들은 뭘 지우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지울다가 마지막에 딱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 딱 하나만 들어줄게. 9가지 지우고 요거 하나 내가 꼭 들어줄 텐데 마지막 남기고 싶은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남겨둘 것입니다. 주님, 나는 포기해도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제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신용아, 너에게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지울 때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을 게 뭘까? 라고 물으실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한 그 기도, 전 이거 제일 마지막에 남겨두겠습니다. 제 아이들하고 제 아내는요, 제 성도예요. 제가 남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해교회 식구고, 내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인해교회 식구니까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 땅에서 믿음 갖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기름진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기도 제목, 주님 제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성교를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믿음이 부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구령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혹시 다 놓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덜 아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되어져서 어떤 가정은 탕자가 돌아오듯이 누군가 돌아오는 은혜가 있고, 어떤 가정은 병든 자가 나음받듯이 치료함의 역사가 있고, 어떤 가정은
무너지고 깨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봉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군요. 주님의 은혜 있는 가정이 이런 거군요.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사는 그런 기도 제목 저는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주일 설교는 작정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좀 저에게 말씀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 자체는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복을 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준다가 아니라 복을 빈다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목사에게 뭘 잘하면 목사가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거는요, 착각이에요. 목사에게는 복이 없어요. 저도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제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설교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내가 잘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줘야지,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봐도 목사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일일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셨습니까? 저도 응답된 게 있어요. 성도님들의 하나님 나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전화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목사가 성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뭘 간절하겠어요? 아무 때나 주면 되죠. 마치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라면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원할 때마다 직접 주면 되니까. 근데 부모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자녀가 뭘 자꾸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해져야 돼요. 마치 흥부가 자녀들이 많은데 쫄쫄쫄 굶고 있을 때 자기가 돈이 많으면 뭐가 간절하겠어요? 야, 가져가서 뭐 사 먹어. 부인한테 돈 턱 던져주면서 여보 쌀 사와. 그러면 되죠. 근데 흥부가 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형 집에는 그래도 창고에 쌀이 넘치는데,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형수가 밥풀 무는 주걱으로 뺨을 딱 때려서 뺨에 밥풀이 묻으니까 그거 떼어가면서 한 대만 더 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집에 있는 자녀들 생각할 때 부모 마음이 간절해지잖아요. 목사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시간 좀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려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좀 와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물질의 범위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오늘도 빌려드릴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정도 해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간절해요. 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이분에게 건강 주세요. 이 가정에게 하나님 이 정도 물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늘 빌어요. 왜?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빌 수 있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할 권세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자녀의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 앞에 빌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기 전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위해서 향해서 빌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수없이 많은 복들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것을 내가 가져다가 줄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 내게 돼서 내가 나눠줄 수는 없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내가 비오니 내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축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빌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얻어와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빌려와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목사 아니라 뭐라 헐다 할지라도 무슨 날고 기구 뛰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별걸 다 해도 사람은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인해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비오니 오늘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 특별히 우리가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대로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문맥상 2절 말씀은 남자들, 가정의 가장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절 말씀은 한 가정의 가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 우리 시대로 보면 분업화된 시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 모두에게,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수고하고 애쓴 대로 거두고 네가 힘쓰고 노력한 만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복을 우리 가정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잠언서 말씀 있는 대로 기쁨 끝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는 근심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나의 즐거움이 쭉 이어질 것 같지만
그 즐거움 끝에는 근심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슬픔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쭉 갈 것 같지만 그 슬픔 끝에도 기쁨이 있고 근심 끝에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막상 그 결과물을 받아봐야 내가 이렇게 수고한 대로 얻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소망을 갖고 농사를 짓고 기대를 갖고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때쯤에 태풍 한번 불어버리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겠지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땀 흘려 노력한 것만큼, 특별히 저에게는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신영아, 네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고 네 마음속에 성도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늘 새겨놓고 부르고 있는 그것. 왜냐하면 제 수고는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수고는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지만 목사의 일이 성도를 기억하는 거고 목사의 일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성도들이 수고한 것만큼 여러분들의 손에 땀 흘린 것만큼 여러분들 손에 흙 묻힌 것만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 입은 것만큼 그냥 그것이 상처와 아픔과 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실이 맺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일은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다른 결실 제가 원하지 않아요. 큰 예배당,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결매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 그건 제 인생의 열매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열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쓰고 뭐 큰 것 바라는 거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 특별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제가 간절히 원하고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의 기록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응답되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저에게도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리는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늘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 포도 열매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요, 하나는 풍성함이에요. 마치 벼 하나에 수없이 많은 나달들이 붙어 있듯이 포도나무 송이도, 포도송이도 한 송이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알들이 다롱다롱다롱 달려 있어서 풍성함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는 향기의 상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포도 농원 옆을 이렇게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참 열릴 때 그 향기가 정말 꽃향기 못지않게 취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의 여인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어져서 풍성하다는 의미는 옛날로 말하면 여자들은 다 집에 있어서 남편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살림살이를 했어요. 10,000원을 갖다 주면 10,000원 갖고 살림살이를 했고 10만 원을 갖다 주면 10만 원을 갖고 살림살이를 했어요. 얼만큼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벌어진 것을 갖고 얼마나 지혜롭게 쓰느냐, 얼마나 규모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풍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풍성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버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규모 없이 돈을 쓰면 그 가정은 늘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비록 갖다 주는 것은 좀 작아도 그것을 규모 있게 쓰고 알뜰하게 쓰면 그것을 갖고 가족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포도나무 열매 같다,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은 그 아내가 현숙한 여인 되어져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하며 무언가를 꾸미고 계획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계획성 있게, 그 가정이 꾸밈성 있게, 그 가정이 주어진 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감사라는 향기, 기쁨이라는 향기, 행복이라는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있는 가정, 꼭 여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으시죠. 살림남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인기 있는 남자는 밥도 잘해야 되고, 저는 그건 틀렸어요. 저는 설거지, 청소, 빨래 자신 있어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빨래도 저는 수건도 이게 끝이 딱 맞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가 빨래를 딱 넣을 때, 옷걸이에 넣을 때도 옷걸이 방향도 딱 맞아야 되고, 옷 앞뒤가 딱 맞아서 딱 줄 맞춰서 옷걸이 칸도 이게 딱 맞아야지 옷을 걸고 난 다음에 마음이 개운하고 빨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널었는데 막 이게 끝도 안 맞고, 이게 빨래 옷걸이도 이게 이렇게 막 바뀌고, 옷도 막 이게 어떤 건 앞을 향하고 어떤 건 뒤로 향하면 답답해요. 다시 하고 싶은데 다시 하면 해놓은 분이 상처 입을까봐 그대로 놔두거든요. 근데 좀 자주 하진 않지만, 근데 밥은 제가 진짜 못해. 반찬을 못해. 그래서 아예 가지도 안 가요. 근처도 안 가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 뭐 살림을 여자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TV에도 아주 그냥 나는 전업주부입니다, 남자분이 이러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걸 떠나서 함께 살림을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그 가족이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밖에서 일하는 것은 땀 흘려 일한 것만큼 가지고 들어오면 그 가지고 들어온 것이 집 안에서는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간에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집은 행복해. 얼마 전에 그 연세대학교 뭐 이렇게 실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또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두 분이 이렇게 신장을 기증하셨는데 그 기증하신 분의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조사하고, 뭐 기증하시고 난 다음에 삶을 이렇게 조사해서 이게 뭐 이렇게 TV에 이렇게 뭐 학술로 이렇게 내는데 그 중에 행복들을 조사하는 게 있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처지가 중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라고 생각합니까? 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제 아내한테 먼저 전화로. 그러니까 제 아내가 상이요 이랬어요. 그래갖고 내가 쿡 찌르면서, 여보, 상이면 그게 뭔 줄 알아? 그래서 중상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도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분한테, 우리 엄청 행복한데 행복하면 중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막 웃으면서, 맞아요, 행복하면 중상이에요. 그래갖고 제 아내 중상. 저한테도 묻는 거예요. 부부가 같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한 집에 살고 같이 물질을 공유하며 사는데 한 사람은 상이라고, 그것도 막 억지로 막 내려서 중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 생각에 사회적 지표로 따지면 우리는 중하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상중하를 따지면 저는 최상이에요. 제가 그랬더니만 막 웃으시더라고. 그럼 저도 중상할게요. 그랬더니만, 그러세요. 그러면 중상하세요. 그래갖고, 저희는 중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은 너는 하루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버는 월급은 하예요. 당신의 집값이 아니라 당신 내는 월세, 당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은 하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면 남편과 내가 얼마를 벌든지 가정 안에서 포도나무처럼 얼마를 벌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규모 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 안에서 향기가 난다면,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구목사 뭘 중상이야, 당신하고 사모하고 별로 그렇게 향기도 안 나는데,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혹시 향기가 난다면 저희는 상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잣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최상임이라고 말해도 그 집에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고기를 먹고 살아도 다투고 살면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니? 에? 궁궐에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 초가집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부자로 살아보셨잖아요. 그때 싸우고 맨날 돈 때문에 남편 돈 번다고 맨날 나가 술 먹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그거보단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자분이 얼굴이 확 폈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좋아졌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온다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자기 너무 행복하대. 한 2년 그랬더니만 남편이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끝나도 일찍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행복하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은 살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은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지혜로워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가 있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포도 열매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풍성함을 느끼고 가정 안에서 행복의 향기를 맛보고 기쁨의 향기를 맛보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집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주어진 것을 통해서 충분히 행복하고 얼마든지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짜기 위해서, 기름을 짜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한 10년에서 한 20년 사이, 10년쯤 자라서 한 20년 될 때까지 열매를 맺어서 그 기름을 짜요. 이 기름은 등불을 켜는 데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이고 또 뭐 음식할 때도 쓰이고, 이 감람나무 기름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쓰임 받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는 얘기는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갖고 그 아이에게 맞는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아이가, 또 내 손주가, 또 우리 인해교회 아이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자랄 때는 이 아이가 뭐로 쓰여질지 모르지만 다 자라서 기름을 짜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환경에 맞게끔, 그 아이의 능력에 맞게끔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우리 딸들을 키울 때 그랬어요. 공부 좀 못하면 어떠니? 그냥 하나님께 다 너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고 길이 있어. 일찍 결혼해. 그 애들이 일찍 시집 갔어요. 애 낳는 것도 주의 일이야. 근데 결혼을 했는데 하나밖에 안 낳더라고요. 진짜. 이번 추석 때도 우리 하라에게 하나만 더 낳아달라고 제가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마음이 좀 바뀌었는데 동현이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민혁이 봐줄게. 노력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뭐 이 아이는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꼭 맞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 아이들을 다 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맞아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 그 이상이 아니라 땀 흘려 노력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만큼 거둬들이실 수 있는 그런 은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규모 있게 여러분들 상황과 그 처지에 맞게끔 그럼에도 내가 느끼기에는 감사해. 그럼에도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럼에도 내가 느끼기에는 만족해. 그렇게 느끼며 사실 수 있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부모의 욕심대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잘 자라서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간절히 축복해서 자녀들 볼 때마다 축복하세요. 내 아이는 감람나무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남편을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축복하세요. 자신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나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복 축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귀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의 근원되는 약속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족한 종이 축복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